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일찍이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란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의 대화다. 특별히 이에치카는 과거와 현재 중에서 과거 자체 혹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역사에 담는 역사 지식을 생산해내게 하는 현재의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역사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역사를 오늘의 관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런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또는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인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장 1절은 시드기야 왕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시드기야가 제 11년 4월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반 만에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성을 탈출해 아라바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추격해온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끌려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이후 3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유다 왕국은 주전 588년, 586년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최후 이야기지요. 표면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유다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결국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나? 그것으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읽도록 하셨나? 두 가지라는 거죠. 본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본보기로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본보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9장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범죄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로서 사실은 여러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시간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망한 해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은 제9년 10째 달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1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부터, 적어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부터 함락되기까지 긴 시간이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종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심지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 속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 나라가 잠시 평안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굶겨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통치자, 이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대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요? 그저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징벌이 면제된다면 그것은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신흥제국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약속을 깬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으면서, 여전히 응답받으면서 불순종한다면 그 대가는 심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적어도 이 본문 중에서 두 가지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전쟁의 와중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붙잡혀 갔습니다. 왕자들과 귀족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적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도 잡아가고 왕자 귀족들을 다 죽이는 시점에서 왕궁에 함께 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부리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조치가 시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려주라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는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미워했는데요.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숨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 여르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잡으라 명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예레미야가 보호받은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예레미야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성경은 진창이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의 내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내시인 에벳멜렉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시가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청을 듣고 시드기야가 3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존재도 없던 한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전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째 일이죠. 바로 이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그 넷이 에벳멜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에벳멜렉, 그가 넷이었으니 그가 나라가 망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셨던 왕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포로 잡혀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지켰던, 왕을 섬겼던 내시인 에벳멜렉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었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넷이, 이방인의 넷이 에벳멜렉의 구원을 위해 직접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주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이방인을 위해서, 그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현장에 있었던 넷이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구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본 일은 없습니다. 에벳멜렉이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뭘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다까지 와서 내시로 왕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그 전쟁 중에 그가 섬겼던 왕도 죽임을 당하는 이 판에 하나님 그 내시를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시드기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왕들의 전쟁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손길, 여호와의 호흡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켜주실 것, 그분이 건져주실 것,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